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 함께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인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요한 3서의 마지막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왜 편지를 썼냐 하면 가이오에게 자신의 제자들, 이 순례자들을 잘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사한 일을, 그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일을 계속해 주기를, 그 선한 일을 계속해 주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일도 들었기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 일을 계속하기를, 순례자를 잘 대접해 주는 그 일을 계속하기를 독려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순례자를 대접해 주는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 바로 가이오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 이 순례자들을요 받아주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쫓아내었고, 또 그 제자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 대접해 주는 사람이라 하면 내보냈다, 쫓아내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는 그 디오드레베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이오는 요한의 제자들을, 순례자들을 받아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오드레베가 가이오도 핍박했을 그 가능성이 100%죠. 그렇게 가이오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두어 번 너희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 순례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내쫓는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듣고는 내 제자들을, 순례자들을 잘 환영해주고 좀 도와달라, 그러지 말고 함께 좀 도와달라고 두어 자를 써서,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두어 번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사도 요한의 요청, 권면을 무시해버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을 뿐더러 요한의 제자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살폈을 때 디오드레베는 아마 교회에서 지도자급이었고 굉장히 영향력이 상당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원했다라고 하죠. 자, 성도들을 사도 요한, 그들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두고 싶었다, 자기 아래 두고 싶었다. 내가 으뜸이 되어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다스리겠다, 이 사람들 내 거다,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를 따르는 자도 상당수였다, 그렇게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디오드레베는 자신의 영향력과 지도력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했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으뜸이 되려 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힘써 하나가 되라 하셨고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해 주라 하셨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정반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요한을 거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으뜸 되려고 했다, 정말 그냥 지도자가 되려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 복음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거죠. 기가 막히죠? 과연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요한답습니다. 둘째로는 디오드레베에게 핍박을 받아도 나그네 이 순례자들을 대접하는 선한 일을 계속해라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디오드레베의 행패를 보면 가이오도 그에게 핍박받았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 듣지 않고 요한의 말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제자들을 맞아들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잘하고 있다. 디오드레베의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 맞이해주고 대접해주는 이 선한 일을 계속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악행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자신이 가서 그를 대하여 권면하고 지책할 것을 이야기하죠.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서 그에게 질책하고 권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말하라, 계속 하고 계속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하라 권면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고 또 우리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라 칭찬받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고 또 진리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자신도 이 요한의 제자들도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닮아서 막 누구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막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자기 이 편지 요한 3서를 손에 쥐어 보냈다는 겁니다. 데메디오라는 그 모든 선한 일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편지를 쥐어줘서 가이오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가이오가 데메드리오를 맞이하고 또 이 편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는 일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네. 그리고 데메드리오랑 이야기하면 가이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이 데메드리오처럼 계속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쥐어 보낸 겁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라고. 너 같은 사람 또 있다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렇죠. 사도 요한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또 그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사도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그 선한 일을 감당했었죠. 그처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보내고 자기가 편지 써서 보내고 가이오에게 이제 가면 가이오는 그것을 받고 더욱더 힘을 내서 권면을 받았겠죠. 위로를 받았겠죠. 내가 이 일을 잘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줄이면서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자들이 전화하다가 이제 곧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으로 아주 친밀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만큼 가룟유를 어찌했다는 겁니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계속 선한 일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선을 본받아서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별일을 다 겪게 되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보다 어디에 집중하기 쉽습니까?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고, 아니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해서 복수하고 싶은 이 죄된 본성이 엄청나게 솟아오르죠. 저만 나쁜 놈입니까? 다들 아닌 거죠, 이렇게 하신데, 그죠? 그렇죠? 막 선한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게 해주는 거는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악하게 하는 사람은요, 이를 갑니다. 어떻게 해볼까? 주위가 살리볼까? 막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고, 그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본받아서 나도 악하게 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사람의 죄성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혹시라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이 가이오가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잘하던 일을 그만두고 디오드레베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이기라? 악을 이기라. 그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라는 이 모범이 되는 사람과 이 편지를 함께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로 디오드레메를 이렇게 선하게 대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일지라도 악한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힘써 행하고 그것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처럼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막 모아서 당을 짓고 디오드레베를 맞서고 싸운다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지역의 그 교회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오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선한 것을 본받아서 말씀대로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선하게 대해라. 악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이 일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난하며 권면하며 하나 되는 것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 그와 똑같이 싸우거나 대항하라 하지 않고 자신도 방문하여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질책하고 권면하겠다.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디오드레베 내가 처단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가서 두어 번 편지도 썼고 이제는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디오드레베를 위해서 내가 질책하고 권면하겠다. 사도 요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이오에게도 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디오드레베처럼 하지 말고 선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을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선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다면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악하게 대항하거나 편을 만들어서 싸우고 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본받아 오래 참고 견디면서 또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는 것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심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혹시라도 디오드레베의 핍박을 못 이기고 넘어가서 그거를 본받아서 순례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까봐 걱정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순례자들을 받아주지 않고 쫓아내는 일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적대하는 행위였죠.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적대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반대로 사도 요한의 제자들,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것은 그 복음 사역에 자신이 동참하는 일, 거룩하고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디오드레베의 악한 일에 대해서 선을 행함으로 악을 잘 이겨내고 복음 사역의 거룩한 일,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일, 또한 이 가이오가 계속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가이오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이 우리 주님께 속한 일이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죠. 데메드리오는 가이오를 만나서는 잘하고 있다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계속하라고, 우리도 그러고 있다, 사도 요한도 그러고 있고 나도 그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 차례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일이 진짜 옳은 일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니 견디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해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해도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왜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거룩한 일에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이오는요, 디오드레베의 핍박을 해도 선한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바로 이남인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고 위로와 권면을 받아서요, 더 선한 일에 힘썼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주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길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를 행하는 악을 행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선과 악은 세상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뭡니까?
악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은 뭡니까? 선한 것.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악한 것. 그래서 신앙에는요, 중립지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뭐라 한다 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양보도 타협도 굴복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길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오고 우리에게 이어준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순교와 희생, 포기와 절제, 인내와 견딤이 따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신앙이죠. 신앙의 선배들이 왜 순교와 희생, 포기와 절제, 인내와 견딤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을 행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 비할 것 없는 최고의 가치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런데 왜 지혜롭고 가치로운 것입니까? 그 일이 결국 천국과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오도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내준 데메드리오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충분한 권면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네 믿음도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본받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네 삶도 우리 이후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며 교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으뜸이 되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여 요한의 제자들을 쫓아내었고 그들을 맞이하는 자들조차도 쫓아내었죠. 그리고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 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방인들처럼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신이 따르는 사람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했죠. 이것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며 복음을 적대하는 것이며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야 하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하고 내 공로가 인정받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혹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디오드레베의 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으뜸이 되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으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으뜸이 되는 복,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겸손한 자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지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복을 줄 테니 뭐 하라는 겁니까?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데 힘써라. 그 일에 으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그리스도인은 내가 더 겸손하여서 낮은 자리에 처하려 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 대신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고 헌신하고 남들 세워주고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남들 세워주고 다른 이들 위해 봉사하고 나와 다르다 해도 품고 사랑하며 성령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누가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을 행하는 자.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으뜸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남을 섬기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으뜸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